다 함께 4월 2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인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도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낸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옥은 홀로 지내기 위해서 격리된 곳이지만 기도원은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스스로 홀로 지내는 것을 선택한 곳이 기도원입니다. 그 동기와 목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기도원이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아도 죄인들과 죄와 함께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평생토록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다윗은 그 어린 시절부터 매우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 다윗의 집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자고 하였을 때 다윗에게는 7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다윗에게 함께 예배 드리자 그를 초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조차도 이 다윗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아들이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다윗은 홀로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인생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다윗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와 동행하셨고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의 삶에서 움직여 역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홀로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은 후에 바로 그 집을 떠나 라마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왕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말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둡니다. 다윗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양을 치고 그의 형제들로부터는 여전히 따돌림을 받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그 자리를 떠났지만 성령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인간적인 훈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왕궁의 길로 그 왕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감옥입니까? 아니면 기도원입니까? 죄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세상에 대한 한탄과 분노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향한 그 영광을 갈망하는 우리의 소망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상의 얄팍한 감동은 마치 향수와 같이 금방 휘발되어 날아가 버리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은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동행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의 인생처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임했던 모든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오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영락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